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꼭 휴식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틀렸다는 거죠. 시기에.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율이 놀리지 마라. 그래서 놀리고 있네. 아, 쉬려면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서 자면 된다. 그거는 아주 틀린 말입니다. 죽어서 자면 된다. 그래서 잠 줄이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식을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 자,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네, 여기 출애굽기 20장 되어 있죠. 또 십계명이 또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할 때하고 신명기 5장에서 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 58문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때들,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온종일 그분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아름다운 존재, 완성된 존재만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요,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뭐로 나오죠?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뭐였습니까?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때 창조를 마치시고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의 재창조주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구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존재를 예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287장처럼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을 안식의 땅에 인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했다는 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모세가 안식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안식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도했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요.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의 땅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물론 맞지만 그때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의 땅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땅으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그 참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겁니다. 쉬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도야말로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9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을 매주 안식일로,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 한 주의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이유가 완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쉬셨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언제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일 모였겠습니다만 주일에, 매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날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헌금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요일에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 성찬을 위해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요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뭡니까?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닮은 모습으로 부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름다워질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주일에. 60번째 질문인데요. 잘못 써졌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심지어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생업, 일하는 것, 합법적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오락까지도 행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5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예배하고. 그럼 빈 시간이 중간에 엄청나게 긴 중간 시간 있잖아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옵니다. 집에 밥 먹고 다시 와요, 저녁에. 예. 그러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이 오전에 싹 몰아버리든지, 지금 우리처럼 오후에 싹 몰아버리든지 하면은 오전에 일을 볼 수도 있고 오후에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애매하게 띄워놨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배만 드리라고. 주일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들이나 딸이나 너나 종이나 가축도 하지 말래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분명히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쉬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들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두고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을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 안식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보편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집에 있는 사람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 직원한테 일 맡기고 나는 예배드리러 오고, 믿는 직원은 어차피 불신자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구약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요? 아, 예, 그런데 그 원리를 너의 일에도 적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물론. 그러나 그 통치에 순응하는 그 지역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생업이나 오락도 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5, 27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안식 전날에는 두 배로 얻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만나는 저장이 안 됩니다. 하루, 다음 날 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전날에는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아까 의사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와 하는데 집중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죠.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있는데 주일에 예배드리러 갔죠. 그래서 그 산모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어떻게 했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찬가지로 소방관도 주일에 불나면 불 끄러 가야 되겠죠? 부인도 나라 지킬 필요가 있다면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안식의 내용,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따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일을 쉰대요. 자기 일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참 전한 내용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의를 주장하지 마라. 그 내용을 범하면 한마디로 뭐죠? 율법주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요일, 주일에 예배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지정. 주일에 일하는 분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분 있잖아요. 주일에 일하는 분들. 안식일의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요일에 예배 안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전통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지켜진 교회 전통이에요. 주일에 예배하는 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면 안 돼요. 왜 주일에 예배 안 합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말은 물론 해서는 안 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게 없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육의 몸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다. 우리 뭐 갑자기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가죠? 육의 몸을 벗는 건 뭐예요? 제사법과 의식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어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법조문을 불태웠고 그런데 뭔 안 불태워졌어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내용은 불태워진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날 일해서 돌 맞는 거가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불리한 법조문을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주일에 예배 안 드린다고 누구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말은 더더욱 하면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제재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역할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되게 특이한 명령이에요. 보통 명령은 뭐예요? 저기 와서 가져와라. 저기 와서 갖다 주고 와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라. 너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일을 정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원칙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원칙입니까? 주를 위하여의 원칙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각각 확정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마음에 너네가 각각 정하면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아, 이해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주일에 예배해야만 된다. 일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뭐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돼.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 나는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교회 전통, 2000년 동안의 교회 전통이었고, 또 그날이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 날이고 성도와 바른 교제를 하려면 정상적인 교제를 하려면 주일에 예배하는 게 좋고 나는 그걸 우선순위로 두겠고 그걸 위해서 내 직업도 고르겠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선택이 있다고 여긴다면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남한테 말할 게 없습니다. 나를 요일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주를 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 그럼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솔깃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일해도 되겠네요? 주일에 놀러 다녀도 되겠네요? 솔깃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뭡니까? 원칙은 자꾸 우리가 그게 율법 신앙이거든요. 해도 되냐?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율법 신앙이거든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런 평일에는 일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에는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에 일을 할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평일에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 원칙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안식일 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전통이고 그 내용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61번째 질문이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구된 의무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의무를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주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질상 죄악된 일을 하거나 생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법적으로 그 요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오래된 교회 전통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우리가 반쪽짜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바빠, 벌써. 안 바쁘신 것 같아 보여요. 안 바쁘신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예를 들자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빠. 빨리 태백 가야 되는데. 차 막힌데. 아니, 아닌 거 아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반쪽짜리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는데 다리 저는 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깝잖아. 멀쩡한 양을 드리는 게 아깝잖아. 다리 저는 거 드리면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다리 저는 거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아깝잖아. 아니, 점이 없어. 양이 너무 깨끗한 양이에요. 근데 점이 요만한 게 찍혔어. 요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반쪽짜리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속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없는 거죠. 예,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주의에 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읍의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식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되게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 명령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죄악 때문에 아름다워지지를 못해서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아름다운 존재로 재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구원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명령이거든요. 왜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또 다른 성경에도 뭐랍니까? 너희의 입을 막는다라고 말해요. 말을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말을 못하죠. 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의 입을 막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안식일의 명령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럼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입을 막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뭔가 주장하는 입을 막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는 게 이 주일인 것이죠. 안식 명령인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 일 안 했잖아요. 구원받는데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 안 하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이,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안식일을 어기면 죽입니다. 왜죠?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지켜줘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게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하죠. 이 중에 굳이 주일에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자, 사모님, 주일에 야구 보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슬프게, 어차피 지금 가람이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슬프게나. 그래서 왜? 저도 슬픕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에 야구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야구 보러 간다. 그 사람은 야구 보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서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때 벌써 마음이 뺏겨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엄청난 말씀이죠.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때서야 너가 안식일을 지킬 때라서야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기 중요하죠. 기쁨이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여호와 안에서 기쁨.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킴, 안식의 내용을 지킴으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마음 뺏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못 기뻐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도 일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한 원리로 살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의 본질, 은혜입니다. 은혜. 하지 마.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명령이에요.
누가 저한테 일 하나도 안 해도 돼, 일주일 동안. 그런 좋은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명령, 안식일은. 왜요? 은혜다, 은혜. 은혜로다. 다 이루셨다. 그 내용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제목이 쉬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그치고,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내용을 정말로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일에 일하는 것도 무언가 다른 걸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평일에 일하는 것도, 평일에 예배하는 것도, 평일에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